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할 일들만 계속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생각지 못하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65세 되신 분, 68세인가요? 역주행을 하다가 9명을 이제 이렇게 죽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본인의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이런 참담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안 되겠죠.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나를 계속 덮쳐오는데요. 내 안에 감사라는 단어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담한 일을 당하면 한쪽에서는 분노가 되고요, 한쪽에서는 절망이 되고요, 낙심이 되는데요.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게 감사가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제 어머니, 부모님이 이제 다 없어가지고 그 손주를 그 할머니가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손주가요,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첫 마디가 뭐냐? 감사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사람들이. 아니, 뭐가 감사한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내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으니 천국 간 거 아니냐. 난 그래서 감사하다.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는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요,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감사해라. 모든 거 감사하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거기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감사해라. 아니, 내가 지금 힘든데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3명의 청년이요. 그런데 그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왕이시여, 우리는 아무리 당신이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로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사하며 그 풀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감사하면서요. 성경에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기준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보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노하고 절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두 곳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지고요, 완전히 종살이로요,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항상 불평, 불만, 불신앙, 그리고 또한 낙심,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아,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구나.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불평불만, 불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으시는데요,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셨는지를 봤음에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지금 자기에게 눈앞에 놓여있는 닥친 문제, 현실만 보여요. 그러니 어떡하죠? 감사가 안 되죠. 계속 불평이죠. 그런데 또 한쪽에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또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마가다락방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어떠한 곳이냐? 아주 협소한 곳이에요. 이렇게 뭐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처럼요, 멋있고 휘황찬란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습한, 그리고 또한 아주 좁은 그곳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들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자기네들은요, 죽음을 담보로 내놓고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매질을 하고요,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요, 이들은 모여서 뭘 하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질 때는 여기 있으면 자기네들은 죽는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천국에 보장된 축복이 주어졌다.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면 오늘 정말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안 그러시겠어요? 어제 이제 좀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결혼식이 또 있어가지고요. 명동성당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명동성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명동성당 가보셨어요? 딱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웅장해요. 그리고 또한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는 결혼식 하면 몇 분 하죠? 예? 한 20분 정도 하나요? 2, 30분 하죠? 근데요,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간을 넘게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 또한 이제 신부는요, 목소리가 어떻죠? 굉장히 운율에 맞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수녀님이 또 장단을 맞춰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수녀가 아멘. 와, 불신자들도요 보면서요. 야, 진짜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제 아내가 옆에 있던 수녀님, 나이 드신 수녀님이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녀님 천국의 축복을 누려서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한대요. 우리 같으면요, 아멘 그러시겠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있대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는 거의 없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도리를 몰라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도리를 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명동성당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로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우리 교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현수막 하나 달랑 걸어놓고 맥주감사절 드린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참된 감사의 비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요, 뭐 이제 맥주감사절 딱 하면은 여기에 이제 보리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수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제 쫙 해놓고 멋있게, 뭐 갈대 같은 거 쫙 놓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오곡 이제 뭐 여러 가지 곡식들 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가대가 쫙 나오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의식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날이 올 거고요. 맞죠?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첫 번째, 유월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꼭 지켜라. 이거를 절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 잊지 말고 해라. 지금은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예? 부활절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요, 오순절은요, 맥추 감사절로 바뀌어져 있죠. 수장절은요, 추수 감사절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가 이제 성탄절이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뭐를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모든 신분과 배경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통해서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를요, 창세기 3장의 흑암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드리면 드릴수록 뭘 하냐면 항상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요, 바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한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맞지만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삶 속에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절기를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새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침표는 어디가 되어져야 되면 바로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천국의 축복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의 과정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과정이요. 그게 바로 오순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거 기억해라. 이 세절기의 의미를요, 전달하면서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맥추감사절이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삶의 과정을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봐도 기도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기도를 주셨고 우리가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느냐? 나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요,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응답만 쭉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흑암이요, 그랬다 세상이요, 내가 정말로 응답만 받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앙 좋은 지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차 사고를 냈어요.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신앙생활을 했던 이 지사님이 갑자기 온 이제 사고가 자기에게 발목을 딱 잡은 거죠.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가 다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 지사님이요. 저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딱 놓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그래서 어떡하냐. 아이의 부모, 죽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이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바꾸셨겠죠.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사죄를 한다고 내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보니까 당신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장례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 안에요,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삶 속에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상황 때문에 힘들고요, 경제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또 육신의 몸 때문에 힘들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오순절이라는 말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맥주감사절 감사해요가 아니라 오순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항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신다. 참된 치유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죠?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니까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얘기해서 그런데 한 자녀가 없어져 버렸네. 저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아, 저기 있군요. 태경인가요? 의연인가요? 뭐예요? 둘째? 네, 셋째가 없네요. 셋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화를 막 이렇게 내면은 셋째 막내가요,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씩 웃어요. 괜찮냐? 그러면 웃는 얼굴이죠? 괜찮냐?
그래 이제 제 얼굴 무섭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괜찮냐 그러면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져요. 마음이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요 바꾸시니까 제 말이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자녀가 듣는데 그 자녀가요 제 말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분노가 아니라 그 자녀가요 평안을 갖는 거예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순절이 뭐냐? 나를 치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틀에 갇혀 있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옥 배경이 되고 낙심되어졌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너의 생각과 마음 육신을 치유할 것이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세 번째는 뭐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건 쉽겠지만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랑?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뭐라고요? 나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순절 이 시간이 내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요 자꾸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또한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아까도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정말로 체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한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한쪽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집중 훈련이 끝났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새벽 예배는 안 끝납니다. 새벽 예배 아무튼 자꾸 제 자신을요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뭐가 되어지죠? 내 안에 영적인 누림이 오게 됩니다. 어떤 누림이냐? 어떤 것도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요. 힘든 일이 왔다? 감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이 이 사람을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뼉도요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한쪽에서 자꾸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싸우면 이 손뼉이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서 시비를 걸고 대항을 해도
이쪽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절대로요, 이 손이 마주치지가 않는 거예요. 손뼉의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 갇혔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암이 이제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감옥에 갇힐 때 자기가 대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싸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로마 시민권자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갖는 거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군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임의로 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긴 거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요,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안 꺼냈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질 그냥 당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죠?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어요. 왜? 영적인 누림이 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내 가정의, 가문의, 현장의 삶 속에 증인이 되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에 우리 집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제 이제 사촌이죠. 그 이제 삼촌이 예전에 이제 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 그렇게 이제 많은, 한 뭐 10살 차이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 또한 이제 아내 되시는 외숙모죠. 외숙모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막내 삼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 또한 막내 이모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분 빼고는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촌들, 제 사촌이죠. 사촌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그 사촌 동생들을 어떨 때는 데리고 교회까지 갔었어요. 근데요, 지금요, 한 명 빼고 다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목사님이 딱 되고 나서 목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집안의 가문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고 다녔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 마음에 담고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과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정화로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